이번 한 주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두 가지가 제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야기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금요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상주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부터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집 주변에서. 되게 애달프고 구슬픈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평소에도 고양이들이 요즘에 고양이들 많잖아요. 그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건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가 돼서 점검할 걸 좀 점검한다고 짐 같은 걸 이제 쉰다고 한다고 이제 아이들과 차로 이제 갔는데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건 뭐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차에 탔는데도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 안에서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차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고양이 소리가 더 구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본네트를 열어보고 그 안을 봐도 안 보여요. 근데 그 고양이가 운전석 옆에 바퀴 위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똑거리면 야옹야옹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려고 해도 제 눈에 보이질 않으니 꺼낼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또 시동을 걸면 안 된대요. 왜냐면 시동을 걸면 혹시 고양이가 펜벨트나 이런 데 말려 들어가게 되면 고양이도 다칠 뿐더러 차도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가족 행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견인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차를 정비소로 이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거기 정비소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좀 어이없어 하시던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럼 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통은 고양이가 저절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 정비하시는 분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 바퀴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하시더니 거기서 고양이를 꺼내셨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정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한 아기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그 정비하시는 분께서 큰 고양이는 일로 못 들어간다. 보통 이게 작은 고양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작은 고양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작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고 다시 나오지를 못하니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고양이를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께서 해서 그 가져가시던데 그것을 제가 딱 지켜봤는데 제 마음속에 일단 뭐 이제 문제는 해결돼서 이제 마음이 편했는데 가는 길에 계속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고양이의 처지가 이게 그냥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아기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사람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미의 품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차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따뜻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흥미를 잡아끄는 무언가가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그것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것에서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 말 가끔 하시나요? 혹은 가끔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복들이 임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애처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돼요. 먼저 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애처로운 상황에 슬프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권면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말 들으면 가슴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부담이 탁 돼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의 부담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아는 척하는 건 마음 편해요. 그만큼 알아. 이것도 알고 넌 모르지. 이렇게 하는 건 기쁨도 있고 뭐 스스로 이렇게 우월감도 있고 참 편하게 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산다고 살 때, 그리고 내 눈에 보이고 싶은 대로 살 때,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율동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이렇게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복락을 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순종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인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 사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불순종할까?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울이 이야기하는 사울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상황이 내가 순종하기에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7일째 되는 날에 오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상황이. 7일째 되는 날이 되었는데 아직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근데 여전히 7일째 되는 날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무엘이 오면 문제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그 7째 날 동안 기다리다가 주변에 보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사령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싸우려고 하니 빨리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더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주위의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해갈 때 우리는 사실 삶을 근시안적으로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려면 죄를 지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혹이 될 때 이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더 큰 문제를 안게 돼요.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가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때만 해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 앞에 순순히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변명을 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늦게 왔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의 태도예요. 상황이 변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상황이 우리에게 급박하게 다가오면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돌아서면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됐다. 나는 정말 잘못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순종할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앞으로 순종해야지 라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핑계, 환경의 핑계를 대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똑같아요. 왜냐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다음에도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잘못을 하게 됐다. 내 잘못은 없어.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러면 평생 순종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할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할 때 우리의 태도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태도예요. 불순종했을 때 나의 불순종을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이제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라고 했을 땐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의 핑계를 댔을 땐 그 다음부터도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거였어요. 다윗은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에요. 죄로 치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왜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남 핑계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내가 인정하고 나의 고통을 감내할 것은 내가 다 감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딱 그 차이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그 이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생겨요. 이때는 이제 아멜렉과 전쟁을 했을 때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남겨둡니다. 좋은 걸 남겨둬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만 백성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만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울은 뭐예요?
그의 인생은 남 핑계만 하다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인생을 모든 것을 잃고 마무리를 하게 돼요. 또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너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권리가 넘겨졌을 때, 다윗에게 넘겨졌을 때 사울은 짐짓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을 붙잡고 제발 이것을 물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마음으로 물러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누렸던 모든 권리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을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권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맞을까봐,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어 가실까봐 우리가 짐짓 회개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면피라고 얘기하죠. 당장 아픔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였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욕먹어도 내가 욕먹어도 싸. 내가 잘못했고. 아이를 잃어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왕권을 잃어도 내가 그럴 만하다. 이 태도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태도가 우리를 다음에는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수년의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이 많나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건 내 잘못이지. 우리 기자.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순종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사무엘은 이제 그것을 공표하게 되죠. 더 이상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쓴다라고. 성도님들, 불순종엔 결과가 있어요. 불순종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자신도 느끼는 거지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당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감당하시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겐 고통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입니다. 결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네. 불순종해도 별일 없네. 그런 오만하고 담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결과를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때 회개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참 반어적인 모습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질러요. 이걸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의 태도를 어느 정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어떤 호의만 주어지면 전부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만 주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은 어떨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나의 순종이 나의 이익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근데 그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순종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으면 불순종은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지 해요.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남에게 부끄러움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합니다. 평소에 이것을 준비시켜 놓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그리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었으면 했어요. 어떨 때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가만히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혹은 이런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마와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마는 의심했지만 이 의심이 해결되면 내가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경우겠죠.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하나는 말씀에 의구심이 들지 않기 때문일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다. 어차피 내가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니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이런데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 이게 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정말 그런 뜻입니까?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어떻든 저게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 불순종엔 결과가 있거든요. 순종엔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거창한 것들, 그러니까 제사보다 낫단 말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식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제사는, 이런 예배는 사실 순종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다. 진정한 예배는 당연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순종 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은 사실 내게 무슨 기쁨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순종은 예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순종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들을 해가요. 완벽하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질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 밖에 혹은 우리의 죄됨 때문에 죄를 지어요. 불순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감당했어. 계속 가. 실족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네가 죄를 지었어도 계속 가.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다.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다 놓으셨어요. 계속 가시면 돼.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사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여호와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난 성공할 거예요. 그냥 참 애처롭게 바라보게 되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지만 나의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참 애처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원칙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것도 큰일 나요. 제가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떡해요? 분별하세요. 그래서 혹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억압할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순종도 불순종만큼 해악이 큽니다. 종교 전쟁이 왜 그런가요? 가톨릭이 왜 부패했나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그 말씀에 대한 권한이 그들을 영적인 암흑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제가 또 잘못된 죄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직분의 권위를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것은 길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절. 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아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 왕을 사로잡습니다. 승리해서 사로잡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요구되어진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완전한 항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세요. 오롯이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럴 때 아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옳습니다. 완전한 항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한 항복하는 것, 성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세요. 사울 왕에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또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또 다른 기회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 때 그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치환시켜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생각할 무언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어제 경험했어요. 제가 살다 처음 봤어요. 사람의 이빨이 잇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호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이빨이 잇몸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든지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순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그건 한 가지 이유로 정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고통을 통해서 다시 가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더 가까워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야, 지금 네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혹은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선함을 맛보길 바래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속상했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것들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우리 주변, 특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엎드립니다. 이런 방법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요. 그냥 뭘 하시길 원하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핑계 댈 게 전혀 없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참 재밌었어요.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엔 여러 많은 지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이빨이 밖으로 나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몸은 우리가 가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걸 대비하는 방법들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의 육신이라면, 그걸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천국을 예비했죠. 천국을 예비했어. 너 이렇게 고통스럽지? 근데 내가 예비한 게 있어. 천국은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순간이 오게 될 거야. 다 계획을 해놓으셨더라.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정말 어제 새벽에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됐어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럼 좋잖아요. 우리도 좋고 그걸 보는 남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